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구정 연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힘과 소망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 십브라와 부하라는 그런 산파들이 언급이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짐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더 많은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이 생명들을 살려내고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인의 해산을 도우러 갔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출산한 뒤였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악독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지금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이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했죠. 물이 들어가지 않게 견고하게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이 아기를,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었다는 것이죠.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상자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분명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히브리 아기,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런 제안을 하죠. 미리암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공주의 마음을 보고 읽게 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모세는 친모의 품으로 다시 가서 양육을 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산파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공주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마찬가지로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행위이죠. 만약에 몰래 키우다가 걸리면 모세와 자기가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선택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아기를 건진 공주에게 즉시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니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당시 히브리 남자 아기는 죽어야 되는 건데 히브리 여인이 그 법을 만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은 정말 위험을 감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몰래 키우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주도 이 일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는 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지켜내고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보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아기가 여기에 방치되어 있으면 분명히 죽을 텐데 그런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산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요게벳도 마찬가지였고요. 미리암도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고 그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생명을 건지는 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성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여성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아이의 인격과 신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성들은 산고의 고통을 직접 겪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딸이 100일이 되기 전에 보통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울면서 우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밤이나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할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이가 울 때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우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너무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 새벽에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내가 일어나서 우유를 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는 정말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산파들,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공주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많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희생으로서 구원되었고 성장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그 고통에서 구원한 해방시킨 모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 모세를 살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한 사람의 생명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생명을 가진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또한 우리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었을 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생명 주신 것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받은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대한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양육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이 일은 가장 가까운 곳 어디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비록 어린 시절만 모세를 이렇게 양육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어머님의 가르침, 양육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께 신앙의 유산을 받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산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도움과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아프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 신앙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시켰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링컨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일할 때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신앙의 유언을 전수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나 또한 미국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나부터 먼저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죄에서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어둠에서 건져주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모두 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위대한 여성들처럼 물에 빠져 있는 자를 우리는 구원해 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병과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육체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우울증, 또한 분노 조절 장애, 또는 공황 장애, 자살 충동,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의 물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사망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길 힘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길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삶의 기쁨과 목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간 영혼들을 육지 위로 건지는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건져지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세를 본받아서 물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과 또한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한 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사망에서 허덕이는, 어둠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살펴보십시오. 먼저 모세의 어머니처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을 살리는 사문교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먼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나의 순종으로부터,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순종과 나의 실천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나에게 위험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세를 살렸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위대한 여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천하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문교회가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